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요 앞자리가 로얄석인데 이렇게 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겸손하셔서 이제 뒷좌석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그 가정사로 많이 바쁩니다.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서요. 손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쫓기고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될 때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또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뭐 여기 많은 어른들이 앉아 계시지만 그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잖아요. 저도 역시 그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거 보니 저도 철이 조금씩 드는가 봅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겪은 것 중에서 제가 막 그 답답한 마음에 그 어른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이런 것을 잘 못할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잘하면 좋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첫째한테 막 이렇게 다그쳤어요. 너 이렇게 해서 잘못했지?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뜸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확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서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마음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참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때로는 징계하시고 근엄하게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잠깐 마음을 돌이키면서 잘못했어요라고 하면서 회개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긍휼로 넘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야 굉장히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말을 했는데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말 잘 들으면 기분 좋고 뭘 특별히 안 해주더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다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런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시작과 함께 본문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만져달라고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막 그런 것들을 꾸짖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신데 지금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아마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다라는 것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받아들이지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죠.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자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 자상함 속에도 굉장히 어떤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실 때는 정말 단호하면서도 어떨 때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주님 말씀하실 경우가 많죠. 이 경우가 사실 그런 경우라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내 어린아이 얼마나 예수님께 사랑하시는지를, 그 따뜻함을 표현하시면서도 그 제자들의 어린아이를 반대하는 그들 향해서는 막 노하시면서 꾸짖으시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아주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크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그것은 아마도 저희들이 모두가 동의하겠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한 가지는 순수성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의존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태도, 자세라고 한다면은 순수한 마음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의존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어린이들은 많이 알지 못하고 많은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무지함, 이 천진난만함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마치 이제 하얀 캔버스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쓰는 대로 써지게 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어릴 때에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은 부모님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이 처음 단계에 무엇을 써줄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구나. 세상적인 것들이 마음을 채우기 이전에 거룩한 것, 깨끗한 것,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채워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부자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문맥상 영생의 의미가 구원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대답이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신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계명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등의 이런 율법이 있느니라. 이 율법을 지키면 네가 영생에 들어갈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때 이제 그가 자신 있게 대답하죠. 선생님, 이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을 테니 그 뒤에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든지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막 다 팔아서 준다고 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형제자매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여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재물에 시선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자, 누구든지 와서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누구든지 오라 라고 천국의 이 초청장을 쫙 이렇게 배포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어때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의 경우는 이 재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많이 전도를 하잖아요. 가족들도 전도하고 하는데 사실 말씀 믿는 건 굉장히 우리 편에 볼 땐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주님 믿기를 원치 않습니까? 천국은 공짜라고 하면서 막 초대하는데도 왜 그것을 거부합니까? 그 마음속에 그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 때 돈보다 큰 우상이 과연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그렇죠. 모든 분야, 정치 분야 다 모든 것이 그 돈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큰 힘에 다 귀속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동기가 사실 그것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천국의 근처도 오지 못하고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시선의 문제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눈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셔서 이러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다 얻으셨습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참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을까? 그렇잖아요. 주일날 사실 놀러 가기 바쁘고 등산도 가시고 자기 사람들은 굉장히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눈에 혈안이 되어 있죠. 눈을 부르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눈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이유가 이 물질 세계에 갇혀 있지 않죠. 물질 세계를 초월한 그 영원한 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시간이 갈수록 다 쇠퇴하게 돼 있다. 다 썩어져 갑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말했을 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 말은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퇴화되고 없어지고 낡아지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 만물에 속하지 않는 그 영원한 곳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으로 주셨죠. 이 부활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능력인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이렇게 쇠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항상 상승하는, 우리 주님을 아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만한 시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형제 자매들과 저기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에 대해서요. 저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영적인 시야가 이게 어두워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일이 바쁘고 이리저리 치이고, 특히 이제 요즘 핫한 이슈가 사실 부동산 이슈잖아요. 형제자매들, 저도 이사를 곧 해야 되는데 걱정이 밀려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갈 곳은 있을까, 주님을 섬기려면 어디로 또 이사를 해야 되나,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런 저런 문제들이 제 마음을 엄습해오고, 나도 좀 공부를 해야 되나 하면서 유튜브를 들여다보게 되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걱정 근심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은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죠.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계속 빼앗죠.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 사실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혹하잖아요. 막 그 자극적인 그 멘트 보면은 이게 뭐지 하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지적인 그런 호기심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선이 자꾸 이렇게 분산되고 빼앗기고 하다 보니 자꾸 이게 시야가 흐려지는 것이죠. 제가 이게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만 생활하다 보면 자꾸 뭔가 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선이 자꾸 이게 앞이 왜 이렇게 흐릿할까 보면은 이제 안경에 막 이렇게 뭐가 껴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의 영적 시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우리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형제자매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에 대한 시선이 얼마나 밝아 있습니까? 또 저희들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이 이렇게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 본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면은 자신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그래요. 그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지나다니면서 이 장막을 치면서 옮겨 다니면서 이 땅에 좀 뭔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더 낮고 영구한 그 본향, 하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제 자신이 그 말씀을 보면서 많이 사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그렇죠? 아파트를 청약을 받아서 새 아파트에 이렇게 입주하게 되면 그 마음으로 설레고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러한 마음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신 그 처소, 그 하늘 본향을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하지만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고 조금 희생하면서 살고 조금 뭐 손해를 보는 것처럼 살아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현재의 불편함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기쁘게 감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이죠.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그 육신적인 어떤 필요들 많이 강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다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가 너무 지나치게 이 세상에서 잘 누리고 너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누리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지고 그 하늘에 대한 시야가 어두워지게 될까봐 우리 땅에서 많은 것들을 허락지 않으시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또 때로는 우리의 어떤 시선을 우리 주님께로 주목하게 하시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님께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겠지만 문자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게 될 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보화, 가치다.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밭을 이렇게 매다가 보니까 황금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장 가져가면 그 주인한테 들키게 되면 빼앗기게 될까봐 그걸 다 감추어뒀어요. 그런 다음에 가서 그 주인에게 큰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보물이 감춰 있던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세인들의 눈에는 이 천국이 그렇게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제 눈에도 잘 안 보여요. 솔직히 형제 자매님들 명확하게 천국이 정말 그 가치 있게 정말 들립니까? 보입니까? 그렇게? 웬만한 영적인 시야가 아니고서는 그게 그렇게 가치 있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 가치를 정말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선택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사는 것이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위해서 올인합니다. 여기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공짜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공짜로 거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잠깐 다시 뒤로 돌아가시면 그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죠.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17절에서 그 제자들도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21절 말씀이 좀 놀라워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주님이 갖고 계신 하늘나라에 대한 관점은요, 하늘나라에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는 문제가 천국에 가는 그런 어떤 티켓을 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지 지옥을 피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는 그 나라에 있을 때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날마다 새롭게 우리 기쁨이 성장하는 그런 말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그 재물이 하늘에 쌓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늘에 쌓여진 재물이 과연 하나님께서 돈으로 주시겠습니까? 황금으로 주시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가 충분히 누릴 만한 그 무언가의 큰 보화와 같은 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주님은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공짜이지만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까 그 값진 진주를 구하는 그 비유와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러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믿음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줄기차게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메시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것과 맞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라고 하셨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께서 얻고자 하는 그 즐거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라보고 쫓아가야 될 믿음의 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성도의 삶은 그래서 이 땅에서도 좀 이렇게 좀 누리고 세상의 것도 좀 적당히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제하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희생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짐 엘리엇이 이런 말씀을 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물론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른 나이에 에콰도르에서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는 평소 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그것을 버리고자 했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이었죠. 그 자기 전생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얻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삽니다. 그랬죠. 이에 대한 그 믿음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예가 바로 모세의 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11장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했던 그 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거절했다고 합니다. 거절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고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네 가지 동사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거절했다는 겁니다.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 그 바로가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는데 그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얻게 되죠. 그때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요게벳 그 미리암이 젖을 먹이시는 유모가 있다 해서 요게벳을 소개해서 요게벳이 왕궁에 와서 그 아이 젖될 동안 그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했죠? 그 젖될 동안이면 한 뭐 3살 정도 됐다고 뭐 친다면 그때까지 젖을 먹이면서 필사적으로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봤자 그때 당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 이전에 창조 이야기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구전되어 오던 그 조상들의 이야기,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가르쳐주면서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것을 주입시킨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40세 때 될 때까지 애굽에서 왕자로 큽니다. 많은 기술들을 익히고 지식들을 습득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제2의 바로 왕이 될 꿈을 가지고 딱 있죠. 40세가 딱 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나이 40이 되매, 사도행전에 나오죠. 7장에 나이 40이 되매 내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나서 그에게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인데 저 사람들은 내 민족인데 내 민족은 왜 저렇게 고생하고 있지? 왜 이렇게 고난받고 있지? 그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겁니다.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좀 뭔가 해야 되나?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모세 이야기를 보면 자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40이 돼서 내 백성을 한번 돌아볼까? 내 백성은 잘 있는가? 하고 이제
그 히브리 있는 데로 가잖아요. 가는데 히브리인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니 두 사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애굽인한테 히브리인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 사람한테 히브리인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의감이 불타올라서 이 불쌍한 히브리인 내 같은 민족이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히브리인들한테 가는데 히브리인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너희들 싸우지 마 그렇게 중재를 하려고 하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로 세웠느냐라고 거부하게 되죠.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간 쉽게 말하면 썩는다고 하죠. 폭삭 목자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꽉 이렇게 낮추시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튼 성경의 평가가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 심겨진 그 작은 양심의 양심의 목소리,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걸 선택하면 안 될 텐데, 여기는 가면 안 될 텐데, 이런 일을 하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작은 그 양심의 성령님을 통한 그 양심의 울림,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한 발자국 행동하게 하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지 하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 잠깐의 어떤 한 작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 움직임,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모세의 삶이 사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근데 내가 고난을 받아야지 라고 모세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등을 떠미셨습니다. 가라고. 쟤 못 가게 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가라. 제가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 보내줄 때 가라. 하나님께서 계속 등을 떠미시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오는 모습처럼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 냅니다. 막 그들 위해서 내가 고난받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보죠. 또 재미있는 것은요, 흥미로운 사실은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정말 그랬나요? 모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 의지로, 자기 의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모세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쓸어버리고 너로 새롭게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했을 때 주여 그래 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죽이기 위하셔서 이끌어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죠. 그 중보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와 매우 흡사하게 닮았다라고 해서 성경은 그런 평가를 내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해 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첫 번째는 거절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더 좋아했다. 이것은 기호의 문제이죠. 기호.
그리고 세 번째는 여겼다.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건 우리의 시야의 문제이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이 모세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믿음으로 그러한 선택을 했다. 모세가 믿음으로 그렇게 여겼다. 모세가 믿음으로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참 놀랍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가 99세 때 찾아왔을 때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하니까 웃었잖아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요, 제 아내도 지금 태가 끊겼는데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웃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가 100세가 돼도 자기가 노화해졌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줄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한 것 그 한 가지, 100가지 잘못했으면 그 잘한 것 한 가지 보시면서 그것만을 부풀려서 칭찬하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라고 했을 때 형제자매님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영원하죠. 주님이 영원하고 성도님들이 영원합니다. 내가 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조그마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면, 또 어떤 성도가 이렇게 힘겨워하는 것을 볼 때 그래도 뭔가 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좀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참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한 그 작은 친절,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것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행한 그 순종한 그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네가 참 잘 선택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참 이 영적인 시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명예, 그것보다, 또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그것보다, 애굽에서 줄 수 있는 큰 모든 그 보화보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그것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모이는 것이 많이 어려워지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많이 멀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원한 것에 대한 시선이 조금은 이렇게 방해받고 다른 데로 쏠리게 되지 않았는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일이 너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 마음을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들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더욱 주님께로 향하고 또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속에 비춰주신 그 작은 것, 그 작은 섬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 역시도 영원한 시각을 갖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안이 좀 밝아지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야가 밝아질 수 있을까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밝은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 영적 시야는 어두워지게 되고 또 영적인 것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년도의 계획을 세우시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제가 내년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하게 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의 계획을 세우게 될 때 나의 계획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가운데서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일서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영원히 거한다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지나치게 많은 시선을 두게 될 때에 영원한 것에 대한 시선이 흐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또 관찰하고 그렇죠? 잘 대처해 나가고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이 방향성이 없으면은 흔들리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 방황하게 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외국인들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 땅에 집을 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이 땅을 위해서 저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소비하지 않아요. 다 저축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있는 본국으로 다 보내죠. 이제 이게 가치와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내 시선 항상 하늘에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의 재물을 쌓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일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선택일까? 라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분별력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건 저희 강단에서 누누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정말 우리 모임에 합당한, 이 시대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데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 혼자 보고 해도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보여지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주님 그 성도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그냥 특별한 얘기를 나누지 않는데 그냥 성도를 만났고 얼굴 보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지금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주님이 비침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비침이 있어야지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것이거든요. 그 영적인 시야가 밝아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지만이 내 영적인 시야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성도들이 모인 그곳. 그리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죠. 주님은 섬기는 곳에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형제님을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을 이렇게 형기로 나가게 되면요. 나갈 때는 좀 이렇게 같이 가자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렇게 뭐 상태도 별로 안 좋은데 하고 나갔는데도 근데 뭔가 이렇게 섬김, 베품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가운데서 뭔가 주님께서 제가 탁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영적인 면에 좀 이렇게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섬김의 삶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기로 했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세리와 죄인들, 일상에서 소외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고난받는 자들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 자리에 항상 계셨거든요. 그럼 지금도 주님 어디 계시겠어요? 주님도 그런 자리에 그곳에 계시는 것이죠.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있게 될 때 주님의 비침을 받고 내 영적인 시야가 더욱 밝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찬입니다. 만찬. 누가복음 그 24장인가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죠.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주님이 같이 가셨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이렇게 떼어서 이게 딱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만찬 통해서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밝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 기억하니 영원한 것이 사모됩니다.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고 사제의 평안 맛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마지막 절인가요? 보면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온 성도 함께 지금 누리네. 우리가 예배를 주시면 충만하게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주님이 어떠 하심을 생각하며 정말 이것을 위해서 충만하게 준비해 와서 드리게 될 때 우리가 하늘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고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공휴일에 많이 자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공휴일에 많이 잔다고 해서 쉼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막 열심히 예배를 준비해 와서 이 예배 1시간 동안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집중해서 드렸을 때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영안이 밝아지면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충만해집니까? 그렇죠? 그때 와 진짜 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성실하게 준비해 와서 성실하게 주님 집중해서 드리게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5가지를 제가 좀 형제자매들에게 나눴습니다. 어떤 것이 형제자매들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만큼 유익을 삼으시고 또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좀 고난받는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에 예비하신 그 참 보화를 저희들이 마음껏 누리는 그것을 얻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이 참된 기쁨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삶의 참된 보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참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좋은 마음을 주셔서 그와 같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